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소식이 온 가나안 성지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 소식을 접했던 여리고 백성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가나안에게, 여리고에게 전파되었는데 그 소식은 그들에게 무시무시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던 그들의 모습, 광야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들의 모습, 아니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했던 그 소식까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여리고는요 두려워했습니다.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도시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보여주었던 구약의 여리고도 있는 반면에 신약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성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리고는 건재하면서 비옥한 땅, 풍요로운 땅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은 처음 만나게 되어지고 그곳을 점령하면서 가나안을 마침내 점령해야 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광야 40년, 광야를 쭉 지나오던 유목민 혹은 농사를 짓는 이들이었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과거죠. 앞으로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그 가나안 땅, 어쩌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넘겨진 족속이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신실합니다. 그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술을
전략을 가르쳐 주죠. 그의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3절, 4절, 6절에 나오는데요. 군사라고 하기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서 그 성을 맹 둘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요.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요,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라고 하나님이 그의 전술과 전력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포합니다. 참 특이하고 참 재미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술이, 하나님의 방법이 헤아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외치라. 명령하여 외치라 할 때 외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글쎄요, 저라면,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래? 이걸로 어떻게 저 견고한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의구심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셨는지 아무 말도 소리내지 말고 그저 돌라고 명령을 하시죠. 철저히 군사를 훈련하는 것, 좋은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리고성 앞에 선 여호수아, 그가 먼저 만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장에 보니까 후반절에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갔을 때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자기를 소개하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즉 앞으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를 것인데 그들 스스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창과 칼로 전쟁에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그의 진두지휘 아래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가나안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하신 것이라고. 바로 여리고의 점령으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전술과 전략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아니 그보다 앞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그들에게 보내시며 이 전쟁을 그의 전적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이 그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위기, 삶의 고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다양한 처세술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수많은 위기와 수많은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꿈꾸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일 거예요. 좋은 지도자들로부터, 좋은 선생으로부터 좋은 충고와 재언을 귀담아 듣는 것, 매우 삶의 중요한 지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쩌면 좋은 무기, 좋은 전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전술을, 하나님의 전략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삶의 과정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돕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크게 불 때,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성은 그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술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지만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다투어 가면서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전술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 그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용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현대인의 처세술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처세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양보해야 됩니까? 왜 제가 헌신해야 됩니까? 왜 제가 희생해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전술, 그의 전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의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의 전술, 전략은요, 이 공중원세 잡은 자들과 전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살아간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전술이 승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전략이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그 가운데서 힘들고 고되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리고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된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